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좀 평안하게 살아야겠다,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욕심을 내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매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내 욕심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도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때로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자꾸 미움이 치솟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정말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을 크게 번창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그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려면 이삭이 정말 건강하고 장가 잘 가고 아내도 많이 얻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의문이 많이 제기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약속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터키라는 지역이 있지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의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있고 끼고 있는 그 내해가 흑해 아니겠습니까? 그 흑해 서쪽은 유럽이고 동쪽은 아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해 밑에는 터키라고 하는, 요즘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 튀르키예가 있는데 이 튀르키예부터는 원래 아시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터키 중부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안 돼! 가지마! 이렇게 막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갈 수 없어! 이렇게 막으셨을까요? 그 막으셨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막으셨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어쩌면은 교통편이
여의치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도적대도 있다든가, 아니면은 마음속에 어떤 자꾸만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뭔가 꺼려지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막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쨌든 비두니아에 가는데, 비두니아 가서 자기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예수님을 전할게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거룩하고 좋은 뜻입니까, 여러분? 그 목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한 부담과 아마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막으시는 것인가? 정말로 많은 의문이 가겠지요. 비두니아 사람들은 망해도 되나? 여러분,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혔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인데,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배당도 세우고, 얼마나 그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욕심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욕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왜일까요? 하나님, 왜 마음이 편치 않은가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길이 이렇게 막혀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는 가지 않습니다.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이제 돌아서서 비두니아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서 이 드로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다가 우회전을 하면 비두니아로 가는 데고, 좌회전을 하면은 무시아와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사도 바울은 돌이켜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어딘지 아세요? 드로아는 그 영화 트로이 있지 않습니까? 트로이 목마, 그 지역이 드로아예요. 그리로 내려갔어요. 바닷가. 그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는 지금 이제 유럽의 그 동쪽 끝자락,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하고, 터키에서 그 무슨 그 해협이죠? 요즘 터키가 거기를 딱 막아서 러시아 군함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해협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면은 유럽이고 안 건너가면 아시아예요. 드로아는 그 끝자락에 있습니다. 터키 끝자락에.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드로아에 갔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은 어떻게 생겼길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라 그랬을까? 어떤 그 복장이, 이 마게도냐는 헬라 문화 사람입니다. 그 복장이 그랬을지 어땠을지 그냥 환상 중에 보는데 그 느낌은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집사님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까? 오늘 한번 기도 좀 간절히 해보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꿈속에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 주실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생 때 정말로 간절히 주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이 성경에 보면은 환상 중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천사들이 오는 거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세요?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어떤 그 우리 화보에 나와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하늘에 이렇게 옷에 찬란하게 이렇게 뭐 이 빛나는 게 있는데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영롱하고 찬란한 그 저는 이제 이런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색깔들을.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그 빛깔로서 제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세상에 그와 같이 아름다운 색채를 본 적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빛이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 사람 얼굴 같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때로는 느낌으로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 영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교회 와서 책을 하나 건네주고 가요. 좀 이상해. 느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책을 펼쳐보면 이단 책자예요. 이단 책자. 이 이제 어쩌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갖는 은사들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누군가 막 열심히 찬송을 하는데도 정말 그 찬송 들으면서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꺼리낌이 있고 뭐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분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구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도움을 구할까요? 누구에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 어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요, 이 사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명감. 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은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 아픔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사명자는 누가 사명자냐?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막 먼지가 많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안 편해요. 그러면 누가 사명자예요? 그분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절기 때고 뭐 예배 드리는데 앞에 꽃이 없어서 너무 허전하고 뭔가 좀 덜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 강단의 꽃을 잘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음성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손짓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를 향한 이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디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막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갈등을 하게 되죠. 그죠? 비도니아로 갈까요? 마게도냐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다. 어떻게 자유인이에요?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될 자유? 이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인. 내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어 나갈 자유? 그게 아니라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뜻을 꺾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저거였는데 저거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막 원망스럽고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걸 하려고 하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데 자유를 달라.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세운 그런 뜻, 목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종속돼 있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러시아 푸틴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매여 있어요. 전쟁에 매여 있어요.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 되는데 어떤 자유냐면은 자기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자유. 자기의 뜻 이루지 못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자유.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자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요.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담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라. 그렇게 뜻을 세우고 목표를 잡았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사람이었죠. 옛날에 그 유대교에 열심을 낼 때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학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잔해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일 안 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때는 할례에 대해서 고집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회의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방인들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게 하느냐 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어떤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요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로 위에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해. 할례 무용론자이면서도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부대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오직 그의 열정은 뭐냐면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첫 동네가 어디냐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는 큰 동네였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어디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할 곳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루디아는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라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아디라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옷감을 만드는 곳입니다. 옷감 공장이 많아요. 우리나라엔 옛날에 대구에 옷감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옷감을 많이 만듭니다. 이곳에서 난 옷감들을 이제 사방팔방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집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실 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무엇 때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영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물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때면 우리가 늘 나도 열매를 맺고 싶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꽃이 피고 이 국화도 피고 감도 주렁주렁 열리고 알곡을 거두고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었지요. 성령이 없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는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열매가 된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풍성하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